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믿음의 시작 기근, 믿음의 시작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하란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남겨놓는 결단을 내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부르셨지만 믿음의 현실은 항상 내 뜻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실은 항상 냉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환상의 길이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을 아브라함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누가 환영합니까? 이 세상이 예수 믿는다라고 대단히 박수를 쳐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믿음대로 살려고 작정했더니 그가 맞닥뜨리게 된 현실은 배고픔입니다. 기근이었어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불러서 왔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따라 나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셔서 이렇게 어렵고 먼 길을 왔는데 이곳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 기근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 혼자라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하겠지만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떠난 길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을 때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안 믿을 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제대로 믿겠다는데,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나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이나 패러다임들을 벗어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왜 그러냐?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과는 정반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하던 방식이 아니라 낯선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미에 있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까지 겪지 못했던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문이에요. 기근을 만나게 되는 믿음의 첫 번째 관문. 이 관문은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시험입니다. 먹고 살 게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굶지 않을 때는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먹을 게 없어 보면, 실제로 돈이 떨어져 보면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때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피하지 못했던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거쳐야 했던 시험이었어요. 그분이 공생애를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을 굶었어요. 우리 가운데 40일을 굶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굶고 거의 뭐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40일을 굶으면 그 시간에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 그런 능력 있지 않냐? 왜 쓸데없이 굶고 앉았냐?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게 믿음의 갈림길입니다.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데 믿음의 길이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뿌리가 바뀌어야 하는 일이다. 이걸 믿음으로 증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끼도 안 굶었을 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쉽죠. 40일 굶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입으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실제의 삶으로, 내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기근입니다. 이 믿음의 땅에 들어왔지만 다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풍요의 땅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 혼자 굶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함께 굶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현실을 선택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땅의 기근이 심해서 믿음으로 왔던 땅이지만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현실의 그 벽 앞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현실이 된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생애를 결정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믿음의 언덕을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만난 이 기근, 이 어려움, 이 부족함 때문에 다시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항상 올라갈 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란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길입니다. 오르막을 걷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리막에 접어드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이라는 현실을 다시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죠. 굶어 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는데 애굽 땅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더 큰 걱정을 만나게 됩니다. 살겠다고 택한 길인데 죽을 것만 같은 걱정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 뜻밖에도 아름다워서 결혼했던 사례가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이 아내 때문에 죽겠구나. 이 아내가 아름다워서 결혼했는데 이 아내의 미모 때문에 오히려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살기를 택했지만 오히려 죽음에 사로잡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꾀를 낸 게 뭐예요? 지난주에 꾀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묻지 않는 태도가 꾀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 애굽에 내려가는 거나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나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태도로 꾀를 냅니다. 생각해낸 게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합리화할 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아내가 실제로 이복 누이니까요. 누이라고 하면 설마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고대 근동 사회에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이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왜냐, 그 당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취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워서 뺏어오거나, 또 하나는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가장 합법적인 수단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쟁취하는 수단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전리품으로 합당한 것이었던 것이죠. 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워서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동생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주고 사가는 방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누이다 그러면 그 집안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고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누이를. 그러니까 지참금을 주고 데려가게 될 테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아내라 하는 것보다는 누이라 하는 게 낫겠다. 아내라고 하는 것보다 누이라 하는 게 내 목숨을 보존하는 데는 안전한 것이 맞죠. 네. 합리적입니다. 경험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나섰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경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길에 어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믿음의 결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내게 됩니다. 그는 잠시 믿음의 결단, 믿음의 판단을 내렸지만 두려운 현실 앞에 상식의 판단, 합리적 판단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오르락내리락 엎치락뒤치락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흘을 굶어서 빵을 훔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굶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굶어보면,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먹어보면 내가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살았나, 내가 얼마나 먹는 것을 의지하고 살았나가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 신기하게도 목숨은 붙여두시는데 되게 갑자기 넉넉하던 그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솔직히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겠다 결정했으니까 제대로 시험을 만난 것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시험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험이 겪어지지 않았고 겪지 않는다면 제대로 믿은 적이 없는 건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 내가 제대로 믿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늘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반드시 확인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또 설득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아내라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를 누이라 하고 애굽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법,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이 내 안전을
지킨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가 누이면 내가 안전하고 보존되고 살겠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라 누이인 너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해지겠다. 그렇게 사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뜻은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누이로 행세해야 내가 잘 될 거다, 내가 성공할 거다, 그리고 내가 누이처럼 행동해야 내가 보존되니라,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떠난 인생이지만 믿음을 잠시 접어두면 인간적인 염려가 오기 마련이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는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 사는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던 그 이전의 방식, 지금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방식을 살기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그 방식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현 주소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쫓아서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제대로 믿겠다 결정하면 결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다음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경험토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풍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죽음을 맞닥뜨리는 상황을 겪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살겠다고 꾀를 부렸더니, 살겠다고 결정했더니 오히려 더 큰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믿음을 떠나면 두려움이 파도처럼 엄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 시작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이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가나안에 남아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아브라함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되죠. 하나 거짓말하면 두 개 거짓말할 일이 생깁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부르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불러내어서 거짓말로 꼬이고 꼬이는 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실 또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에요. 실제가 섞여 있는 말입니다. 악한 의도도 아니에요.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해 보겠다고, 그냥 살아보겠다고. 진실이 두 가지인데 누이인 것과 아내인 것, 두 가지예요. 진실은 그 중에 아내인 것, 요거 하나는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이인 것만 말한 거예요. 두 가지 진실 중에 한 가지만 말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속이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하는 정도의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하는 정도의 거짓말, 누구나 하는 정도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했기 때문에, 너의 이름이 이제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말했기 때문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는 큰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가 갈대아우를 떠나 여기까지 온 곳은 온전한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야말로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복이라고 명령한 순간, 우리가 복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권리가 있지만 의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천박한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이 권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극히 값싼 은혜, 지극히 값싼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종교인보다도 더 비참한 종교인, 가장 천박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는 믿음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제 막 믿음의 길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을 정도의 큰 결단을 했으니까 뭐 반 그리스도인 정도 됐겠죠. 하프 크리스천 정도는 됐겠죠. 풀 크리스천은 안 됐지만 하프 크리스천 정도는 됐겠죠. 그는 지금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권세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있는 자로 세우실 때 권세 있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권세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만 안 하면 정말 좋은 직업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것은 특권이지만 이 복음을 복음답게 변질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무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권리와 의무, 특권과 책임이 항상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에도 구원에도 있다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가지는 역설입니다. 이걸 놓치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자체 안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걸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의 밀당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밀당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세요. 낚시꾼의 바늘에 물고기가 걸렸습니다. 낚시꾼과 물고기 간의 씨름이 시작됐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고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들 낚시꾼에게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걸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께 낚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추격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뭘 알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배고픔이고 기근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다 보니 두려움이 생겼고, 두려움의 원인인 이 아내가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래서 동생이라고 하자 지극히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대안이 덜컥 자기를 올가매는 대안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의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죠. 14절 15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겠어요? 지참금을 주면서 데려오려고 했겠죠. 야,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너희 누이를 나에게 줘라. 처음에 거절했겠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몸값이 높아지겠죠. 점점 높아지겠죠. 이때 사례가 65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눈이 삐어도 그렇게 삐었나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례가 127세에 죽으니까 65세면 지금 약 중년의 부인입니다. 네. 게다가 함족은 얼굴이 검어요. 샘족은 얼굴이 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금발의 백인이 보지 못했던 인종이 나타나가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나이만 보고 대체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이 함족속들이 볼 때는 절세민이 나타난 거예요. 동네방네에 소문이 났겠죠. 돈을 자꾸 부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궁정까지 소문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제시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고관들이 이야기하겠죠.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의 궁까지 들어갑니다. 얼마나 절세미인지 아무리 돈을 제시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왕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 소식이 이제 강요 회의에까지 증거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미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제 왕밖에 그 여인을 취할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바로가 권세와 돈을 이용하여 그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니까요. 네. 엄청난 돈을 주고 권력을 이용하여 데려옵니다.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양, 소, 노비, 나귀, 낙타 다 왔어요. 실제로 사례가 누이였다면 대박 난 거죠. 기근을 피해왔어요. 배고픔을 피해서 왔다가 지금 완전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왕비가 됐잖아요. 일생일대 기회입니다. 갑자기 거부가 되고 왕비의 오라비가 됐습니다. 종들도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누이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내이기도 했잖아요. 탄식했겠죠. 내가 대체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나왔던가?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뭐 물론 사례랑 사이가 안 좋았다면 잘됐다 신난다 이랬겠죠. 예.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었어도 사례하고 꿋꿋하게 이때까지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사례를 사랑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마 그날 밤 아브라함이 과거를 뒤집어 보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한탄스러워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하러 여기까지 왔는가?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피한다고 애굽에 왔다가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런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으면 우리 앞에 이러한 길이 닥칠 터인데 이미 닥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넘어가야 할 것인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믿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일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겠죠. 기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곳에 내 꾀를 내지 않고 물었더라면 더 좋은 길을 하나님 제시하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때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현실이라는 벽 앞에 내가 살아가는 니무롯의 길, 바벨탑을 쌓는 그 삶,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바벨탑 쌓는 삶이 아니라 이제 제단을 쌓겠습니다. 온 세상에 바벨탑을 쌓느라 광풍이 불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택했을 때 잠깐 기근이 왔다고, 잠깐 어려움이 왔다고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면 몽땅 다 잃는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양, 소, 나귀, 낙타, 종 다 얻었다고 좋은 것입니까? 아내까지 잃어버렸잖아요.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밤새 울며 뭐 했겠습니까? 저는 이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믿습니다. 울었을 거예요. 통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무슨 재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여자하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 정도의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지만 뭐 안 써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가 뭔가 있구나. 그리고 족친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너 누구냐?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 이렇게 큰 재앙이 내렸는데 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그냥 오빠가 아니라 남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혔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했더니 바로가 재앙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본인도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하거니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재앙이 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의 통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바로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재앙은 누구한테까지 내립니까? 재앙이 지금 바로에게까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할 이유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진실로 축복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복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놓치면 다른 사람들까지 페널티를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너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믿음 없는 사람한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야단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까지 함께 고난을 겪게 되고 또한 그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조롱받는 것이 우연입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욕 얻어먹고 있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왜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 아내를 삼게 만들었느냐? 거듭된 비난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단순한 거짓말이 단순한 거짓말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단순한 죄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뭐 큰 것도 아니잖아요. 진실 2개 중에 한 가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뭐 얼마나 큰 대단한 잘못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온 결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바로에게까지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죄에 묻어져서 죄의 감각이 없습니다. 옛날에 있던 죄들도 지금 막 없어지잖아요. 뭐 간통죄도 없어졌죠. 이제는 낙태죄도 이제는 뭐 반쯤 폐지됐는데 완전 폐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혼인 빈자 간음죄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미 결혼했으면서 나 솔로라고 하고 너랑 혼인하겠다 이렇게 속여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피해만 입히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데 거짓말해도 상관없대요. 혼인빈자 사기죄는 죄가 되는데 혼인빈자 간음죄는 죄가 안 돼요. 강제로 관계를 맺지만 않았으면 고소할 근거조차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지 않냐. 근데 경제적 피해를 끼친 건 이제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돈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뭐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그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칭죄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빙자 사칭죄, 이건 영원한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회에 세워야 할 기준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아주 작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 두 개 있는데 그중 하나 말하지 않아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거 하나만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모두가 거짓으로 적당히 속이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살겠다. 나는 거짓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살아도 이 세상이 안 바뀔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이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났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자신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이며 이성적이라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세상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프 크리스천 정도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 하프 크리스천 모습입니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뒷수습을 잘 해줘가지고 바로 그 텅이 커서 준 거는 하나도 안 뺏겼죠. 서로 이렇게 다 주고, 보통 약혼만 깨져도 약혼 반지면 몸에 다 뺏어갈 텐데 준 건 그냥 다 뒀네요. 이 정도면 고생할 만한가요? 한미천 챙겼는데. 그러신 분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지금 막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되는 것은 기준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뒷수습 다 하고 아내도 돌아 찾아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린 지금 이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많은 길을 하나님과 함께 왔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며 그에 따라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값싼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리며 의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을 마땅히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진정으로 그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